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고프잖아요. 20대도 배고프지만.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 빵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빵만 줘요? 아니죠. 빵에다가 잼에다가 우유에다가 뭐 과일도 같이 주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때 성질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지금도 더러운데 그때는 더 더러웠어요. 그래서 화를 내요. 빵만 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잼하고 사과하고 내가 빵만 달라 그랬지. 우유하고 이렇게 주시면 어떡하냐고. 내 의견을 지금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또 처먹기는 다 처먹어요. 그죠?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했어요. 자녀가 생선 달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생선을 너 생선 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스포츠에서 그 날생선 사와가지고 던져주면서 야 생선 달라고 했으니까 생선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던져주세요. 아니면 요리하세요. 요리하고 다른 것도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생선 달라 했다고 옛다 생선 그 날생선 주진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부모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 주는 부모 없잖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는 부모 없잖냐. 그것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되게 뜬금없어요. 이걸 12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하거든요.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황금률이 되냐면 3세기경에 알렉산더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아니에요? 알렉산더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황궁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표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걸어놨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황금으로 쓴 말씀이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황금률, 우리가 지금 이 12절하고요 7절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야? 근데 12절에 딱 하니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 예수님은 아마 에세이 쓰면은 6점 만점에 한 2점 1점이나 2점 맞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면 주제가 안 맞잖아요. 이거. 인트로덕션도 완전히 바디와 컨클루전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공부 못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이고 신성모독인가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이게 연관이 잘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해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에 대한. 그죠? 진짜 많겠죠. 그냥 흔한 해석은 뭐냐면 12절과 다양한 흔한 해석은 뭐냐면 그 중에 그냥 한 세 가지 정도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하는 것처럼 거꾸로 너 남이 너한테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 네가 그걸 다른 사람이 너한테 시키면 너 싫어할 만한 거면 너도 시키면 안 돼. 이런 윤리적인 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면 남이 너를 대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뭐 원인 제공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 뭐 비슷한 얘기죠 다들. 세상 살아가는데 처세술이 있는 거야. 너가 주면 한두 번 받지 않겠니? 기브 앤 테이크 하다 보면 우정도 쌓이고 그러지 않겠니? 오가는 현금 속에 쌓트는 우리 우정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겠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인들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걸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뭘로 해석을 하냐면 앞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랑 이제 느닷없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그럼 기도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겠네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 너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제와 불안 그 마음이 생각이 나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너가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차원 같지는 않아요. 기도응답 잘 받으려고 이렇게 12절 했을까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12절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같잖아요. 그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써져 있으니까 12절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 부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선한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더 신선한 해석인데 뭐냐면 무엇인지 남이라고 했잖아. 남. 여기서는 남이 누구냐면 남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으려면 너도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왜 이런 해석이 요즘에 대세인데 왜 이게 인기가 있냐면 요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멱살 잡고 막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도 엄청 서운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게 대하면서 무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봐 이제 이 해석이 요즘에는 많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도 늦고 맨날 졸고 말씀대로 막 이렇게 막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 그러면 되겠느냐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 안 하면서 너는 막상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 안 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게 괜찮겠냐고. 하나님 정말 서운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신빙성 있어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야, 너 나 좀 섬겨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걸 굳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나 질투하거든. 너 나만 사랑해. 그러시잖아요. 한 방에. 그죠? 나도 질투하는 거야. 너 나만 사랑해. 나 삐지면 무섭거든. 너 우상숭배면 죽여버릴 거거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뭘 굳이 돌려가면서까지 야,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너 남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세 번째는 약간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뱀하고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돌이 나오죠. 그죠? 뱀하고 돌이 나와요. 그럼 뱀은 뭐를 그 구약에서 상징하느냐, 뭐 죄의 사탄 이런 거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원론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면 모세가 장대를 만들었죠. 뭐 전후좌우 다 뺄게요. 장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만들어서 걸었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공부하거나 간호사 공부하다 보면은 사인에 이렇게 십자가 사인에 구리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모세의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고 지금은 그게 또 약간 일루미나티 쪽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 상징이 적그리스도적인 해석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감았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여기서 있는 그 뱀은 그 구리뱀을 상징하는 거고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그럼 돌은 뭐예요? 여러분 돌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돌에 뭘 새겼죠? 십계명. 그죠? 돌에 십계명을 새겼으니까 율법을 상징한다. 실제로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이렇게 그 대표하는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 또 이렇게 물론 약간 이상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약간 구원론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해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근데 또 약간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딱 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여기서는 좋은 것을 준다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럼 성령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이게 어떤 해석이 맞는지 몰라요. 세 개 다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겠죠? 맞는 해석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해석이 막 서로 이제 이렇게 누가 옳다 막 이렇게 이제 서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될 수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12절에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남이 너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행동이 있지, 남이 너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행동대로 네가 남에게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 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너가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섬김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배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남에게 배려해라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려라는 책도 있었고요. 배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려를 약간 너무 배려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가 지속되면 혹은 뭐 섬김이 지속되면 아니면 혹은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는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원래 7장에 맨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7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딱 자르고 12절은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13절부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해석들을 해. 차라리 잘라버려요. 해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자를 수 없어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가 나와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완전 앞에 있는 걸 결과를 요약하는 접속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라? 그러니까 앞에랑 붙어 있겠죠. 당연히 뒤는 아닐 거고, 그죠?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같이 붙어 있어, 12절은. 그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를 수가 없어. 아무리 느닷없이 나와도 이걸 자를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나와 있어요.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걸 뺄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접하라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기도해라, 대접해라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면 꼭 필요한 사람, 뭐가 필요한 사람? 떡과 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생선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선과 빵이 있지 않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누구를 위해서? 그거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한테 줄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너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생겨요.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섬긴대. 나 저 구석지에 찌그러져 앉아있어가지고 쟤네 돈 잘 벌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잘 벌면 나한테 와가지고 섬겨달라고 손 벌리고 있어야지. 이게 인도에 가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손 벌리고 있거든요. 인도에 가서 돈을 주잖아요. 그럼 땡큐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정말 신기한 이론을 갖고 있어. 내가 너에게 선행을 할 기회를 줬지 않냐.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행할 기회를 줬지 않냐. 너는 이것 때문에 너 인격도 좋아지고 너 삶도 좋아지고 하나님 너는 축복 줄 거고 너가 너한테 검사해야 돼. 네가 나한테 좀 돈 주면서. 이런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호의가 지속되면
걸린 줄 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속을까봐 지혜롭게 돈을 안 줘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줘야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라는 거지 지금. 너 그냥 구해서 너는 먹고 살 거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죠? 원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가 6장 33절에 있어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그 모든 것,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우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거는 일단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채워질 거야. 그럼 더 채워진 걸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려.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PPT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드세요.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비판하지 마. 기도해야 되는데 널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네 위해서 기도 안 했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다른 사람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 간절히. 네 건 어차피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잖아. 좋은 거 주는데 그 좋은 걸로 사람들 섬겨. 그게 배려야. 그게 섬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 큰일 났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다른 사람 섬기고 퍼주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래. 그게 쉬워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약간 여류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중보기도인데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말고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확 줬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진짜 짜증난다.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자고 막 이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문자해도 돼. 괜찮아. 전화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괜찮아. 집에 방문 열고 아무 데나 들어와.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우정 깊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함께 있기 원하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사이인 거예요? 정말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이인 거잖아요. 그죠? 항상 전화해 괜찮아. 항상 방문해. 언제든지 나한테 방문해도 돼. 라고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얘기네요. 비상대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24시간 내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얼마 바쁘겠어요? 야! 오늘 목성에서 태풍이 불어. 저거 지금 큰일 났어. 야, 태풍 천사들 내려가서 막 없애. 막 야, 오늘은 명왕성이 오늘 이상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막 이래. 야, 오늘은 달이 자고 있네. 주무시고 있어, 달이. 저기 있는 달 주무시고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바쁜데 막 바빠 죽겠는데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오 그래 불렀어?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켜놓고 자기는 저기서 롤하고 있고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응? 야,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나는 롤 좀 할게. 이러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뭘 하다가도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당장 달려갈게. 이게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입장 차이거든요. 여러분 입장 차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똥이 마려워. 똥 중에서도 굵은 똥 말고 물이 좀 있는 그거 있잖아요. 눈뱀 알죠? 눈뱀. 눈설에
뱀사자에서 눈뱀. 설사. 아유, 진짜. 설사가 나오는데 막 화장실에 이렇게 있어. 다 찼어. 다 오큐파이드야.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막 드디어 빨리 나오기, 막 1초라도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씨, 지금 똥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거 빼내는 주제에 빨리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안에 딱 들어서 딱 앉았는데 밖에서 막 두드려. 막 급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씨, 알아서 어련히 다 싸면 나갈 건데 왜 이렇게 똥구멍에 불을 질러? 들어간 똥도 다시, 나오던 똥도 들어가서 다시 소화되겠네. 이걸 상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지금 어디 상상을 하고 있어. 대단한 상상력이야. 나오던 똥이 들어가서 소화. 아, 더러워. 어쨌든, 입장 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사람과 나와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입장 차이를 줄여가는 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배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배려예요. 정말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을,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판단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됐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도 누가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선이고요. 나한테 나쁘면 악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벗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중심적이었던 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 방편으로 오늘 배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제가 저는 정말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해.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야, 너처럼 기도 안 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진짜 사꾼 목사는 정말 세상에 드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돼요. 나를 위해서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하거든요. 저를 닮아가지고 어차피 주시겠지 뭐, 필요하면 주시겠지 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 우리 예단교회가. 그죠? 딱 봐요. 얼굴을 봐도 옆에 보세요. 정말 기도 안 하게 생겼죠? 그죠? 지지지도 기도 안 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간절함이 생겨. 쉽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뭐 거꾸로 된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려고 간절하시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주시고 싶어, 정말 안달이 나셨구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차피 난 안 할 거거든요, 또. 안 해도 주실 거라고 희한한 확신이 갖고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정말 여기서 6명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개척하려고 마음 먹고 딱 하자 했더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단교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싫군요. 저는 여러분 만나서 좋은데 하나님 괜히 하셨어.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날렸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저랑 또 다른 입장 차이를 좁혀보죠, 좀. 여러분 입장 차이를 좁히자고.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제 입장이 돼보시라고.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남을 배려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Spirit Touch You Church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렴을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주님 날 돌보시듯 영혼을 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I want to care for others like Jesus cares for m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I want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정확한 매치가 되는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I want to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 케어하고 계신 거 그자는 모르거든요. 이미 케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 진짜 케어하고 계세요. 부모가 여러분들 뒷바라지하면서 하는데 잔소리가 될까봐 밝히는 게 있고 안 밝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케어해 주시는데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케어해 주셔서 그나마 그 모양 그 꼴이야. 안 해줬으면 여러분 더 엉망이야. 끝장이야 진짜로. 불만 있겠죠. 아, 돈 좀 더 주세요. 이게 뭐예요 진짜. 2,000불밖에 못 벌어 한 달에. 그래서 4,000원 벌어야지.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케어해 주셔서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다행히. 응? 이렇게 우리 좀 자족하자고요. 자족하기 싫구나. 아무래도 자족하기 싫어도 그래 날 째려보면 어쩔 것이요. 해수점이 아니에요. 손가락 여기 있어요. 어쩔 것이요. 농담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깊게 깨달는 거예요. 섬길 때 깨닫고 섬기다 보면 더 케어해 주시겠죠? 아마도. 근데 섬기다 보면 더 케어해 주시니까 네가 섬겨라. 그런 뜻의 문장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give and take는 아니에요. 낚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다른 사람 섬겨봐.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랑 다른 곳? 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빨리 죽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너 빨리 죽고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은 불러 24시간 너를 위해서 대기 중이야. 그리고 너 그 인생 마치는 날, 예수님 닮아가는 그 동행하는 인생 마치는 날 누구보다도 내가 너 달려가서 너 안을 거야. 내가 너 품을 거야. 내가 너 환영할 거야. 라고 대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이지. 뭐 평상 내 이 캐나다에서 못 타볼 람보르기니가 하늘에서는 있고 내 여기서 맨날 렌트 생활인데 하늘에서는 펜션에 살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이니 천국인 거예요. 그런 나를 배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더 배워가면서 그게 은혜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죠.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큰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